여러분 같이 손 드시고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과연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과연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만든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봉독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500명이 모인 데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많은 증인들이 그때도 살아있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본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 나중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분명하게 6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다. 부활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아멘 하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도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느 신문 기사보다도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불가능한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라고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거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나도 부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못 믿을 것을 여기느냐? 왜 못 믿느냐?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시지 않으셨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건 뭐냐?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우리의 다 신앙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희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100년 사는 것, 그것이 다하고 그 다음엔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가 있죠. 제가 부활절마다 잊지 못하는 거는 제가 한 번은 한 30년 전에 집에 잔디를 깎는데 이렇게 솟아났어요.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기계로 밀어버릴까 했다가 참자. 그리고 안 밀었어요. 점점 빨리 자라요. 나중에 보니까 나무예요. 내가 심은 길이 없는데 심지 않았는데 나무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2년, 3년 있으니까 거기서 대추가 열려요. 그게 대추나무였어요. 난 그걸 몰랐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대추가 열렸으면 그 다음도 대추예요. 계속 대추가 열어서 아주 우리가 잘 엔조이했어요. 첫 열매가 대추니까 대추가 나오더라고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근거도 없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3절, 24절 아까 누가 읽으셨죠? 각각 차례대로 되느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너 믿어라. 그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디냐? 계시록 20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을 안 하면 혼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천년왕국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단계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따라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서 주님처럼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졌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언젠가 죽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니까. 왜 아멘이 없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와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한 번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도 한번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는 부활체가 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해. 다시는 죽지 않아.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진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아멘. 어떻게 언제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빠바바 하고 나팔소리가 불면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영광 중에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재림하신다. 오늘 거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51절에.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갑자기 호련이 확 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들림을 받아요. 순식간에 호련이, 이 호련이란 말이 굉장히 스트롱한 말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 언제 재림하시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땅끝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난 2000년 동안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성품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히브리서 8장에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4개의 세계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4개의 세계.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상세계.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숙제 외우셔야 돼요. 지상세계, 그 다음에 죽으면 사후세계, 그 다음에 부활세계, 그 다음에 영혼세계. 다 같이 시작. 지상세계, 사후세계, 부활세계, 영혼세계. 다시 한 번만 시작. 지상세계, 사후세계, 부활세계, 영혼세계.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로구나. 우리가 지금 지상세계에 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는 떠나요. 그러면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나에게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부활세계야. 완전히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되는 부활세계,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 성경은 전체가 무슨 얘기냐? 윤리, 도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후세계가 너에게 있다.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생은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없어질 수 없는 영생하는 존재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후세계로,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고 역사에 진행되고 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영원히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아버지 집,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이 창세기 쭉 지나서 예수님 오셨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엔 마지막은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상세계와 그 다음에 사후세계와 그 다음에 부활세계와 영혼세계로 쭉 연결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상세계는 뭡니까? 신문 보십시오. 죄, 악, 저주, 눈물, 전쟁, 죽이고 죽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죄는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악은 마귀에서부터 왔어요. 저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눈물과 고통과 굶주림과 아픔과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다 한 번 죽어요. 그것이 세상 세계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멸망치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예요. 이게 지상세계예요. 지상세계는 악과 저주와 눈물과 아픔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지상세계예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는 죽음. 죽으면 끝이야?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야? 아니에요. 사후세계는 분명하게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저만 잘 먹고 호화호식 누리고, 나사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거지로 얻어먹고 살고, 그런데 죽었어.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어. 이 사후세계라는 건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거지기 때문에 살다가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 나사로라는 뜻의 원어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안 믿었어. 돈 많고 배부르고 세상적인 것만 하다가 음부에 빠졌어. 아이 뜨거워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좀 내가 뜨거워서 지금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모금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너와 나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죽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거드렁거리고 교만하고 배척하고 그러다가 돈만 따라가고 세상만 따라가고 쾌락만 따라가고 그러다가 음부에 빠진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신실하게 신앙을 따라가서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음부에서 하는 소리가, 아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지상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를 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사후세계의 얘기예요. 사후세계. 여기 지상에는 이란 말이에요. 사후세계는 낙원과 음부가 갈라졌네. 지상에는 아직도 형제들이 있다 이거죠. 지상에 보내서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한다는 것을 알려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지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이 지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 그들이
복음 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있어. 그들이 복음 전해서 지옥 가지 않게 전해도 안 들어. 네가 내려가서 나사로가 전도해도 안 들어. 모세와 엘리야가 전해도 안 들어. 안타까움이 있어.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상세계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사후세계는 낙원과 음부로 분명히 갈라지고, 예수 안 믿으면 음부에 빠져 뜨거운 데서 고통당하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게 분명한데 왜 안 믿느냐? 왜 거절하느냐? 왜 배척하느냐?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 세계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요. 무덤 속에 지금 시체로 다 썩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데려오는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이 재결합한다. 다시 한번 재결합한다. 이게 부활이지. 재밌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 세계가 있어요. 재결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도로 달고, 그래서 사막이 강물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르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나라가,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이게 뭐예요? 부활세계. 부활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 예수님이 부활체로 성도들고 천년왕국을 누리시다가 그 다음엔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까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계시록 21장에 보면 함께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22장에 보면 황금길을 걸으고 생명수 생명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세계예요. 영원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크로노스, 인간 시간대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어. 그래서 무궁무진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뭐래요? 아멘 하시죠?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간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즉시 사후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갔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무슨 몸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제가 늘 강조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야,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다 같이 시작.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전 처음에 이 말씀 좋아하고 그냥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묘지가 많잖아요. 구석구석에 묘지잖아요. 근데 그 묘지 속에는 시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리라.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라. 예,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무슨 협상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느냐?
거짓 없이 믿었느냐?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안 믿었느냐? 베리베리 조리베리 뭐라고 깨부리고 있느냐? 음부로. 협상이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부끄러움을 받아서 무궁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으리. 분명하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썩었는데 뭐 다시 산단 말입니까? 어느 연대장이 있었어요. 군대 연대장이 있었는데 하사 하나가 말썽을 부렸어. 그래서 군대에서 강제로 제대시켜 버렸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원수를 주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10년이 흘렀어. 연대장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뒷선에 끌려가서 목이 졸려 죽였어. 살인사건이에요. 수사관들이 와서 찾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대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군대 계실 때 원한적인 게 있습니까? 예, 하나 있었죠. 서진이 상사가 그래서 제가 제대시켰는데 나중에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 편지 좀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 편지에 뭐가 붙었어요? 우표딱지가 붙었잖아요. 우표딱지를 가서 감정을 했더니 거기에 DNA가 나온 거예요.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우표딱지 침 발랐는데 그 춤에 유전자가 있었다니까. 10년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불러다가 매치시키니까 정확하게 유전자가 묻는 거예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DNA 사건이. 어느 깡패가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해도 범인을 못 잡겠어. 그런데 산에 변 본 게 있어. 이게 짐승의 변인지 사람의 변인지 모르겠어서 감정을 의뢰했어요. DNA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DNA를 가지고 동네 깡패들 하나하나를 다 불렀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죠. 요즘 과학시대에서 이 DNA, 이것은 무서운 얘기죠. 50년 전에 살인사건도 지금은 그 흔적을 통해 DNA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낸다.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 인간 각자가 수억의 인구가 살아갔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유전자 원자는 변하지 않아. 건국대학교 김원영 교수,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가 자세히 보고 이건 원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는 수백 년, 수천 년에 주었어도 그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그렇죠? 우리가 나는 예수는 믿는데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기가. 나는 다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 썩었는데 다시 부활하냐? 난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저기 가면.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눈물로 믿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호랑나비를 좋아해요. 근데 호랑나비가 뭡니까? 벌레였잖아요. 풀 뜯어먹고 있을 뜯어먹는 벌레였는데 그게 누에고치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뚫고 나와서 호랑나비가 돼. 이야, 호랑나비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벌레도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한참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니까. 다 같이 아니라니까. 시작.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도 호랑나비의 영광을 누릴 때가 온다. 있다. 흥분되십니까? 이 워싱턴에는 17년생 매미가 있어요. 17년생 매미. 17년만 되면 매미가 워싱턴을 뒤집어 놓아요. 그 미물의 곤충이 어떻게 17년을 알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우리 인간이 벌레만도 못하겠어요?
곤충보다도 못하겠어요? 우리도 몸이 다시 회복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 온다. 그것을 믿고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교만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배척하고 자기만 손해야. 나중에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때가 오시오. 부활을 믿어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 받아들여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라! 비밀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셨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제가 가까이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대학교 때는 철저하게 주사파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이 주사파 교육을 받으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갔더니 김일성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혈서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혈서를. 마지막에. 최강 마지막 그게 그거래요. 혈서를 써.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따라 들어가는데 주사파 교육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복음을 따라오니까 아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혈서를 쓰고 지금 목회 잘합니다. 대답은 이거로구나. 십자가의 복음은 유일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결국은 독재, 결국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복음, 십자가 부활을 통한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네 단계 뭐예요? 지상세계, 사후세계, 부활세계, 영원세계. 외우시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혈서 쓰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얼마나 발달했어요? 무섭게 발달하죠. 하루하루가 발달하죠.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 해결이 없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는 것.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해도 죄, 죽음은 해결이 없어. 그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이 없어.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이 변절되고 탈색되고 썩었어. 섞였어. 썩었다. 섞였다.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고 섞였어. 썩었어. 변질됐어. 오늘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문화가 다 섞여서 살고 섞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발가락 시대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발가락 시대. 바다같이 뒤섞였어. 섞였다, 썩었다. 복음의 본질도 썩었다. 모든 것이 뒤엉켜서 섞였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갑자기 휙 하고 하늘에서 뜬 돌이 내려와서 세상 것이 다 무너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거의 지금이네. 그것이 계시록 아주 다니엘서의 마지막 얘기. 하늘에서 뜬 돌이 내려와서 꽁! 인류를 다 진멸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거로 부활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